제가 지방에서 이제 그 강도사, 전도사 생활할 때 한날 그 저희 교회 사무실에 똑똑하면서 누가 상담 좀 하겠다고 어떤 여성분이 들어오셨어요. 한 50대 초반 정도에. 근데 보통 교회에 이렇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교회 이야기가 궁금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아니라 대체로 보면 돈 달라고 오는 거예요. 알고 보면. 나중에 막 장황하게 자기 인생을 막 풀어 막 얘기를 해요. 막 하는데 결국은 끝에 가면 좀 도와달라 뭐 이런 식으로. 신앙은 사실 관심이 없고. 근데 이제 저희 교육자 사무실이 새성긴에 4층이었는데 굳이 또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까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딱 들어올 때 저희 교육자들 4명이 앉아있었는데 다들 표정들이 오늘도 길겠다. 또 돈 달라 하겠지. 뭐 이런 거. 얼마 전에도 저희가 이제 오일남 집사님 그 신방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어떤 여성분이 우리 본당 1층에 강대상의 앞에 그 바닥에 엎드려가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이러면서 막 교회가 완전 떠나갈 정도로 그래 엄청 심각했었어요. 그래 자기가 아모스 선지자인데 어깨에 천사가 나를 누르고 있고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거 밑도 끝도 없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아 CCTV를 달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분이 막 너무 막 시끄럽게 하고 또 그래서 좀 조용한 데 가서 방에 들어가서 우리가 같이 상담하면 되니까 좀 일어서시라고 제가 터치를 했거든요. 그럼 심각한 건 아니고. 근데 요새 또 그런 게 또 잘못하면 성추행부 몰린단 말이죠. 제가 만약에 성추행부로 몰리면 여러분 이해하세요. 제가 일부러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만지면 안 되는데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막 진짜 막 신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달랜다고 일으켰는데 아 이거 안 되겠다. 좀 위험한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찾아오는 분들이 사실 정상이 아니에요. 사실 보면. 근데 이제 제가 그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 그 50대 초반에 그 분이 상담 받고 싶다 해가지고 한 1시간 정도 얘기를 했어요. 1시간 정도. 근데 처음에 교육자들 표정이 어땠냐면, 이랬거든요. 진짜 언제, 이랬는데 나중에는 다들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그 얘기를 다 듣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너무 잘하셨어요. 요지는 뭐냐면, 6명의 딸이 있고 자기가 넷째 딸이래요. 이분은 새벽 3시에 산에 계곡에 올라가서 촛불 하나 켜놓고 불심이 강한 불교 신자세요. 근데 어느 날 첫째 언니가 죽더래요. 그리고 좀 있다가 둘째 언니가 죽더래요. 그 다음 얘기는 뭘까요? 셋째 언니도 죽더래요. 그리고 탁 본능적으로 다음 차례가 나겠구나 해서 겁이 나더래요. 그래서 교회에 왔어요. 나 살려달라고. 예수님 믿고 싶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이 자기 인생을 막 얘기했어요. 그게 13년 전 얘기거든요. 지금 그분이 권사님이 되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카톡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소식을 이렇게 전화를 직접 통화를 했는데 어떻게 지내시냐니까 어쩌자 해서 자기 현재 권사가 됐대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이 저희 교회에 이제 나오시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새벽 예배. 새벽 예배 5시인데 그분은 몇 시에 예배 드렸다고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주사님. 괜찮아요. 새벽에 그분은 3시에 불공을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새벽 예배 5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계속해서 새벽 예배 나와서 아마 그게 이제 또 신앙에 또 접촉점이 됐겠죠. 그러니까 불심을 믿던 그 신앙심이 하나님께로 왔으니 믿는 문제는 어렵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 믿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잘한 것 같아요. 뭐 권사 아무나 됩니까? 그죠?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 한 번의 만남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끌고 오셔서 딱 선택하신다는 은혜는 모두가 기적이에요. 오늘 근데 그 선택하심의 은혜를 다 비켜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지나간 자들이에요. 지나간 자들. 특별히 누구를 볼 것이냐면 헤롯을 볼 겁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한 사람 나오죠. 6절에 누가 나옵니까? 빌라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 누가 나옵니까? 헤롯. 그러면 이 빌라도와 헤롯은 어떤 사이에 있을까요? 어떤 사이냐면 12절 가보시죠. 12절. 오늘 23장 12절. 어떤 관계입니까? 원수 관계예요. 사이가 좋다는 말이에요? 나쁘다는 말이에요? 나빠요. 자, 예수님 당시에 성경의 땅은, 성서의 땅은 이랬습니다. 북쪽에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고향도 있는 나사렛, 갈릴리 도가 있었어요. 갈릴리 도가. 그리고 중간 지역에 사마리아 도가 있었고
맨 남쪽에 이제 유대도가 있었어요. 그 유대도에는 예루살렘이란 도시가 있었고, 그 예루살렘이란 도시에는 제일 중요한 건축물이 하나 있었는데 뭐였을까요? 두 글자로 성전이었어요. 성전.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부 지역에는 한 명의 왕이 있었는데 4분의 1의 땅을 다스린다 해서요. 분봉왕이라 불리는 헤롯 왕이 있었어요. 오늘 나오는 헤롯 왕. 헤롯 왕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중부와 남부 지역, 사마리아와 유다도의 이 두 큰 도를 다스리는 사람은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북쪽은 왕이 다스리고 중부와 남부는 총독이 다스려요. 그런데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왜요? 저 녀석만 없으면 내가 더 큰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데라는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성경도 헤롯과 빌라도는 원수 관계라고 얘기했어요. 원수 관계.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동족의 모함에 의해서 잡혔어요. 그리고 이제 판결을 내려달라고 총독인 빌라도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이 상황을 보니까 크게 예수님을 보니까 죄가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자꾸 죄가 있다고 부추기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 정치적인 사안에 끼어들기 싫은 거예요. 잘못되면 자기 입지에 타격을 입으니까 조금 불편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좋은 호재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다스리는 도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저 북쪽의 갈릴리의 나사렛 출신이에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볼 때, 내 관할 구역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살짝 떠밀까요? 헤롯한테 살짝 떠미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신문하기 싫다는 거예요. 예수를 신문하기 싫고 네가 해라 해서 보내는데 마침 헤롯이 원래 북쪽 갈릴리에 살았는데 명절이란 이유만으로 6월절이었거든요. 6월절 지키기 위해서 남쪽의 예루살렘 성전에 와 있었던 거예요. 하필이면. 그러니까 딱 빌라도가 보내기가 너무 좋았어. 야, 이거 내 구역 관할 사람 아니야. 너가 해 해서 빌라도가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내는 그 장면이.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에, 남쪽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예요. 헤롯이 참 예수라는 사람의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궁금했어요. 뭐 죽은 사람도 살리고 눈먼 자도 보게 하고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한다더라. 병든 자도 고친다더라. 이 사람 뭐지? 유명한 선지자군 해서 되게 궁금했어요. 한 번은 보기를 원했어요. 한 번은. 이 헤롯이. 한 번을 보기 원했는데 너무 잘 된 거예요. 빌라도가 보내준 거예요. 자,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매우 기뻐했습니다. 8절에 보시면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너무 좋았어요. 와, 이 소문으로 듣던 이 양반을 내가 보는구나.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합니다.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많은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었는데 내 눈앞에서도 한번 기적을 한번 해봐봐. 그게 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딱 나타났고 예수님한테 기적 한번 행하여 바라고 여러 가지 말로 얘기를 합니다. 9절에 여러 말로 물었지만 예수님은 이런 방구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응해 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옆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죽여야 된다. 우리 유대 종교를 모욕했다. 로마의 법을 어겼다. 계속 없는 말들을 지어내면서 고발을 합니다. 헤롯은 자기 앞에서 기적도 행하지 않고 묻는 말에 대꾸도 안 하니까 재미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다음 행동이 뭡니까? 11절에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서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내버립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지만 그날 당일만큼은 서로 친구였다고 기록을 합니다. 왜 친구가 될까요? 공공의 적 예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같은 목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다시 이제 이 부담스러운 예수님을 또 떠안게 되면서 이제 결국은 사형을 내리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 이 헤롯이 어떤 사람이냐? 이 헤롯은 정확하게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왕도 헤롯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헤롯이 자주 나와요. 헤롯이.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자, 성경에 이제 기록에 보면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 그때의 헤롯 왕이, 이런 말이 나오죠. 자, 요때도 헤롯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헤롯. 요때도 헤롯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26장으로 가시면, 여러분 26장, 사도행전 26장 1절에 인물이 나오는데 처음에 나오는 네 글자의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구입니까? 아그리빠입니다. 아그리빠. 이 아그리빠 앞에 헤롯 아그리빠라고 붙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은 우리 성경에만 몇 명이 나오면 4명이 나옵니다. 4명이 올려주세요. 4명이 나오는데 얘도 헤롯이고 쟤도 헤롯이니까 우리가 이제 정신이 좀 없어요. 첫 번째 헤롯, 대왕이라 불리는 저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당시의 왕이었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이 막 소동했어요. 막 시끄러웠어요. 그리고 이제 헤롯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한 별을 보고 이까지 왔는데 우리가 왕의 나심을 보고 왔다. 그 왕을 보고자 한다. 그 왕이 있는 곳을 알려달라. 동방의 박사들이 얘기를 해요. 헤롯이 놀라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문 또 왕이 있어야 돼. 그래서 헤롯이 나중에 결국은 어떤 일을 해야죠? 유아를 학살합니다. 그죠? 왕이 났기 때문에 그 시점으로 해서 2살 이하의 모든 남자, 베들레헴 도시에 있는 남자아이들 다 죽여버려요. 그런 끔찍한 일을 행했던 사람이고, 저 사람은 이제 헤롯 왕가의 이제 그 포문을 연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이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굉장히 정치적인 그 탁월함이 있어가지고 로마 정부와 이렇게 잘 유착관계에 있으면서 자기 아들을 결국 왕으로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헤롯 왕이 왕으로서의 일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분이 왕이래요. 그러니까 헤롯이 이제 살짝 경건한 척하면서 나도 그 왕을 뵙고자 한다 하는 척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왕이었습니다. 건축왕이었고요. 건축에 아주 막 올인했던 사람이었고 태생적으로는 이삭에게 있었던 쌍둥이 아들 2명 있죠. 이삭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에서와 야곱이 있었잖아요.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지만 에서는 아니거든요. 저 에서 집안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혈통적으로 자기 왕이 아니에요. 다윗 왕가의 왕 핏줄이 아닌 거예요. 비켜나간 에서 집안, 에돔 집안의 왕을 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을 백성들이 인정하기 싫었어요. 그러니까 인정받으려고 뭘 하냐면 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전을 지어주는 거예요. 성전을 수십 년 동안 엄청난 건축물로 해서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태어난 그 탄생의 소식에 전혀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는 복음의 실체가 왔는데 그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면서 지나가는 사람 1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지나가는 사람 1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 이 헤롯 안티파스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 빌라도와 당일에는 친구가 되었던, 평소에는 원수 사이였던 그 사람. 이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 성인이 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아주 행운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못 만났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을 못 베어서 죽게 했던 사람이고요. 자신의 어떤 정치 권력 야망이 여전히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만났지만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가의 2번째 비켜나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냥 또 지나간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혈통적으로는 다르지만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나오는데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2장에 1절에 읽었던 헤롯 왕. 저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의 아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할아버지는 똑같아요. 할아버지 헤롯 대왕의 손자가 되겠죠.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라 그러고 성경에는 아그리파 1세라 표기하지 않고 그냥 헤롯이라고 표현합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본격적으로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핍박했던 사람인데 연설 한번 잘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다가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냐면 하나님이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저 사람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복음을 듣기는커녕 복음을 완강하게 직접적으로 거부했던 헤롯 가문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죽고 그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이제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는데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어요. 복음을 듣지만 나중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적게 하는 말로 나를 설득해가지고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라고 복음을 완강히 거부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어정쩡하게 그래서 마지막 헤롯 왕가의 마지막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이 4번째, 4대째도 날려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가문은 어때요? 세상 최고의 권력을 가진 어떤 면에서 명문 가정이 될 수 있죠. 지도 한번, 그 가게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저렇게 생겼습니다. 엔터를 4번 치주세요. 자, 첫 번째 헤롯 대왕, 두 번째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2세. 성경에 다 나와요. 근데 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가 복음을 비켜갑니다. 복음이 그냥 지나가도록 내버려 둔 사람들. 왜요? 자신의 입지가 더 중요했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했지 새로운 왕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생각이 전혀 없었던 왕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은 참 이 선택이라는 문제를 진중하게 얘기를 합니다.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올려주십시오.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스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땡땡하였고 에스는 땡땡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자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사랑해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야곱을 어떻게 했을까요? 네,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같은 쌍둥이 아들이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택하셨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선택받지 못했다는 사례가 바로 헤롯 왕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서 집안을 통해서 헤롯 왕가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를 보내주셨고 유다의 왕가, 유다의 그 혈통 속에서 다윗 왕이 나왔고 여러 왕들을 거쳐서 예수님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혈통은 누구예요? 야곱 집안인 거예요. 에서 집안이 아닌 거예요. 선택입니다. 여러분, 선택이라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선택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콕 집어서 핀셋처럼 이렇게 끄집어내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반열에 올려놓으신 거예요.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딸이야.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택받을 뭔가의 요소가 있습니까?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제가 지방에 있는 그 권사님이 되셨다는 그분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사실 이거예요. 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분은 어떻게 했으니 끌고 오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왔을까요? 다 이러한 저러한 사정, 모태신앙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때가 되었음에 우리가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제가 시골에 살다가 창원이라는 도시로 8살 때 이사를 왔어요. 9살 때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집 바로 앞에 엄청 큰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정말 큰 교회였어요. 제가 친구 따라 여름 성경학교를 갔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친구 따라 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갔어요. 근데 또 왜 갔는지는 모르지만 왜 쫓겨났는지 모르지만 제가 쫓겨났어요. 제 친구와 함께 2명. 덩치가 굉장히 크신 분이 아직도 기억난다. 나가라 해가지고 거의 교회 마당 앞으로 거의 던져짐을 받도록 제가.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겠다고 여름 성경학교 온 아이를 쫓아냈대요. 교회가. 그럼 저는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서 제가 쫓겨났어요. 여름 성경학교 갔다가 첫날에.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운 선생님한테 쫓겨나는 바람에 교회는 무서운 곳이구나. 교회를 다니면 안 되겠구나. 그 생각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한 8년, 9년 지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다시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해서 교회를 가게 되면서 오늘날까지 이 조직에 제가 몸을 담게 되었습니다. 쫓겨났던 아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으면 교회를 안 다니기로 했던 아이를 이렇게 핀셋으로 딱 집어서
옮겨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도망가고 싶어도 하나님 도망 못 가도록.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기적적인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지난주에 학습세로 입교 문답식이 있었잖아요. 제가 마음이 참 울컥했어요. 참 기적이다. 정말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선택받아서 이렇게 학습을 받고 입교를 받고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 마음이 제가 울컥했어요. 그리고 한 주 동안 헤롯이 생각이 났어요. 참, 이 사람들은 기회가 있었잖아요. 기회가. 그죠? 예수님 태어났을 때도 기회가 있었고, 예수님 직접 만났고, 초대교회가 있을 때 사도들이 있었고, 그 위대한 사도 바울과도 만났잖아요. 다 비켜갔어요, 그냥. 다 복음을 거절했어요. 그런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이미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 사람들의 명단은 없어요. 그래서 안 믿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도록.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어요? 아니에요. 믿음도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저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너무 비행기가 좋았어요. 비행기가. 오늘 우리 민우는 육군으로 입대하지만 저는 어디로 입대했을까요? 비행기가 좋으니까? 공군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차를 몰고 가다가 김포공항 지나다가 제 머리 위로 비행기가 이렇게 가면 가슴이 뛰어요, 막. 비행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공군을 갔습니다. 그런데 미사일 부대 산으로 갔어요, 저는. 그래서 비행기 구경도 못해요. 같은 공군인데 비행기를 구경을 못했어요. 산으로 가서 미사일 닦고 있었어요. 잘 날아가라고. 맨날 미사일 닦고. 진짜 그랬어요. 그리고 수송부 갔으니까 또 차량 바퀴 닦고 있고. 나는 비행기가 좋아서 공군을 왔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다고 저는 그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또 한이 돼가지고 지금도 비행기 보면 막 심장이 떨려. 저는 영종도 가는 거 너무 좋아해요. 영종도 저 활주로 끝에 가면 비행기가 제 머리 위로 슝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밑에서 이렇게 탁 사진도 찍고. 다음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 잘 찍힌 사진 몇 컷이 있는데 너무 좋아요. 집에 장난감도 있어요. 저희 사모가 버리라고. 못 버리고 제 사무실에 갖다 놨어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이상의 그 장난감 개수예요. 이 조그만 거 제가 너무 좋아요. 지금도 막 TV에서 비행기만 날아오면 막. 저는 지금도 미국에 있는 항공모함이 부산항에 들어왔다 그러면 막 심장이 떨려요. 저 보러 가야 되는데. 그 안에 비행기가 많잖아요. 그 항공모함이. 너무 좋아요. 근데 그 공군에 어떤 팀이 있냐면 레스큐 팀이라는 팀이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르는 조직이 있어요. 그 조직들은, 그 특수부대 요원들은 뭘 하는 사람이냐면 만약에 공군 비행기 조종사가 적군의 적지에 떨어지면 조용히 가서 구해와야 되는 임무를 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아요. 제가 공군이니까 오늘 기밀을 누설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비행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행기 조종사가 중요하거든요. 비행기 여러분 한 대 전투기 가격이 1,000만 원대예요. 1,000억 원대예요. 1,000억 원대. 근데 파일럿 한 명을 양성하는 데가 보통 한 5억 이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비행기를 포기하더라도 조종사는 탈출하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고로 기체 이상으로 어떻게 잘못해서 만약에 북한 땅에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호출 신호를 받고 그 팀들이 조용하게 북한 땅에 침투해서 그 비행기 조종사를 구해와야 돼요. 그 팀을 레스큐 팀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 특수부대들은 서약 자체를 해요.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 내가 내 목숨을 대신하고 조종사를 구하는 임무이기 때문에 서약을 써요. 그런 팀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딱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곁길로 빠지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지구 끝까지 가서 잡아와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 계신대요.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간다 해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내가 음부에 내려간다 해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 시편 139편에 그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 중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창세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존재라면 지금 신앙을 잠깐 쉬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줄 아시죠? 지구 끝까지 가서 그 녀석 잡아와서 이 예배의 자리에 앉힐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희망을 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랑이라 생각해요. 한 번 선택받은 사람의 은혜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 저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모든 걸 다 가져보고 모든 사람이 추앙하는 그 권력과 그 성취와 그 힘을 가진 헤롯 왕가 사람들은 선택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그 생명. 그 생명이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이 한마디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아멘. 너무 소중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내가 그냥 교회 한번 나와줄게 해서 교회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선택 권한 자체는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헤롯 왕가들은 다 앉혀놓고 싶어도 생명책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 가도 그들은 믿지 않아요.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거부해요. 사도 바울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냥 지나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나갈 뻔하다가 탁 낚인 거예요. 할렐루야. 지나가다가 잡혔어요. 정말 나는 오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잡아오셨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걸 두 글자로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병든 자가 죽을 병 걸렸다가 살아나는 것만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게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가 그래 잘났다고요? 우리 잘난 거 없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거 아니야. 착각하면 안 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자부심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고백드릴 수 있는 한마디는 사랑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우리는 여전히 겸손히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따라가야 하는 성도라는 사실. 이 한 주도 여러분 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